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참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찬양대 또 모든 한 분 한 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따라서 저희를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그 마지막을 저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앞서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저희 삶 그리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며 이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케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강구의 내용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길은 진리요 생명 되시며 또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이끌려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고속도로, 평탄한 길, 하이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고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해 보여도 더 나아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인도받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또는 아예 구하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올무, 덫에 빠지게 되며 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어려움이 없게, 문제가 없게, 고난이나 핍박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장애물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위해 시험이 무엇인지, 무엇이 시험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걸려 또는 시험에 빠져 또 시험에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이란, 시험이라가 아니라 시험이란입니다. 시험이란.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나이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지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는지요? 예. 어떤 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한테, 아니 왜 이런 일이 내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시는지라고 대묻곤 합니다. 반문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분명히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예 그런 일을 위해서 또는 그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아셨는지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이 그리거 페라소모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테스트하다, 입증, 프루브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고린도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이 시험이란 단어는 테스트하다, 입증하다라는 이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씌우기 위해 예수님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문할 때에 관련해서도 이 시험이란 단어를 썼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겠죠. 무너뜨리는, 유혹하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시험 또한 좋은 의미의 시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마귀에게도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 그렇죠,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렇듯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여 진짜 그야말로 시험하게 해서는 시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지 않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들에게 합의하지 않고는 서로 분방하지 않도록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분방하지 말라는 그냥 문자적으로 물론 갑방을 쓰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분방하다는 단어는 속이다, 빼앗다, 박탈하다, 마땅히 줘야 나눠야 할 것들을 나누다 주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방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합의, 어떤 기도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외에는 부부가 어떤 그런 부부의 어떤 나눠야 할, 주어야 할 어떤 그런 육체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어떤 힘으로써 거부하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는 기회와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틈조차, 즉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마귀에게서 기인된 시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즉 어떤 함정, 덫에 빠뜨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처음 하와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고 search, 조사하고 prove,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즉 증명하기 위해, 단련하기 위해 조사하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알고자, 드러내고자, 입증하고자, 단련하고자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을 탈출시킨,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들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에는 종국에는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귀는 복이 아니라 저주여 파멸을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시험은 바로 무엇이요?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험,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너희의 필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 너희를 생존케 하는, 너에게 힘을 주시는, 너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완전히 겸손히 낮춰주고 누구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여 신뢰합니까?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안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터진 웅덩이, 헛된 웅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합니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산석이시요, 생명수시요, 소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알게 하고 단련하고 입증하고,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왜 시험하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기 쉽습니다. 가장 속기 쉽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뭡니까? 입증하고 단련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 여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진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만문과 물질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이런 요구가 부당합니까? 무리합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뭘 시험하려 했냐면요, 그 열조와 같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세상과 반하든 반하지 않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고 따르는가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변명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째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가 아니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요,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였습니까? 정복하는 것이었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정복하지? 이노 형제, 여기서도 다 들리게끔 제가 말한 포인트 뭐냐면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개역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 못했다고 말합니다. 못한 거는요 내 능력 밖입니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못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다시 원어적으로 보면요,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노 형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했네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시험하시면서 뭐냐면, 이런 형편에 있든 저런 형편에 있든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내 말을 청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믿고 행함으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했더라. 그러니까는요 그 옆에 강대국을 두셨어요. 왜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말과 병거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을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하게, 여러분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었고요, 밑으로는 강력한 애굽이 있었고요, 옆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며 위로는 여러분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뭇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는 이 살아남는 거는요, 여러분 물론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무엇,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과정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낸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을 이미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심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뿐이고요, 원래 일이 터지면, 원래 잔이 흔들리면요, 그 안에 있던 흙탕물이, 그 심중 깊이 있던 것들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쓴뿌리를 가지고 그것을 타겟해서 탓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내가 얼마만큼 흙탕물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사 내 모든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찰하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지고 가득 차는 것이죠. 찌꺼기는 벗겨지고요, 그 상처난, 상처기 난, 상책이 난, 흠집 난, 멍든, 구멍 난,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것들을, 싸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고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지고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하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부터 사랑하는가 시험하는 좋은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마귀를, 우리를 넘어뜨리려 쓰러뜨리려 하는, 실족케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 그럼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된, 그 시험된, 미혹된 그 원인이 누구냐면요, 우리는 누구라 합니까? 탓하는 것이죠. 아니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다 못해 어디 하나님께로 탓하지만 아니랍니다. 아니야. 누구 탓입니까? 탓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시험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만 빼고요. 그런데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미 셀 수 없는 복을, 셀 수 없는 것들을 주셨건만, 하와는요 다른 건 다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 허락하지 않은 그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난데 하와는요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욕심이 납니다. 그것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간이 그랬죠.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눈먼 돈에 탐욕을 부리다가 이들은 저주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고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오늘날에 그렇다고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은요, 겉에 살은 문둥병이 아니지만 마음에 생각에 문둥병 든 자들이 얼마나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왜요?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주 빠지는 시험 역시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 그야말로 MZ세대를 아는 젊은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그 초점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물론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도 마찬가지, 앞으로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미 주신 것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주신 복은 당연하고 주시지 않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들을 욕심내고 감사치 않다 보니 시험에 듭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나보다 나는 더 어려울까? 여러분, 행복은 있고 없고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압니다.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와 행복과 열매는요, 거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역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맛은 한 가지 선악과로 인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충분한데, 넘쳐난데 그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되었냐? 불만족.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신들같이 되어 예배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기 원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누구를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망, 자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심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래서 몸은 결과적으로는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 그래서 좀 더 나은 연봉,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인정받는 분야,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학위, 좀 더 큰 교회, 조금만 더 라는 말은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무기이며 단골 메뉴인데, 족족이 이 단골 메뉴에 마치 쥐덫에 쥐가 계속해서 걸려들듯 이 올무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런 좀 더는요, 우리 일상에서도 좀 더 좋은 아내, 좀 더 좋은 나은 남편, 만족이 안 됩니다.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부부 세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의 남편들은 다 훌륭해요. 옆집 남편들은 다 훌륭해요. 근데 내 남편은 모자라요. 부족해요.
근데 알아요. 잘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건 당연하고 요 부분만 채워주면 완벽할 때. 근데 사랑 항상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것인데 뭘 하냐면은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 불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부모, 좀 더 나은 자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나은 목사님, 좀 더 욕심을 부리도록 시험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불평할 때 마귀는 즉시 시험자가 되어서 시험하러 옵니다. 만족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은 즉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그냥 낚아채듯이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은요 옳거니 하고 들어옵니다. 잡습니다. 한 번 잡히면요 절대 놔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자족 만족하는 것을요 그냥 본성적으로 사도 바울도 어찌하면 어떻게 보면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뭐요? 만족하지 않는. 그런데 뭡니까? 배운 겁니다. 훈련한 것입니다.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된 시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웠다. 즉 배워오고 있다. 배워갈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세 번째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부자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어느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인데요. 꿈이 뭐니? 그랬더니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실패해도 정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꿈을 꿔야 될 나이에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꿈. 여러분, 부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 하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수많은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려고 삶을 드리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가 가장 쉽게 시험하는 것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광고에서도 옛날 광고인데요.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크레딧 카드였나? 어디 무슨 부자 되세요. 또는 부자 아빠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진짜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경건, 즉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쉽지 않죠, 이 말씀이요. 요새 세상에 아니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많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웬만해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것은 기본이고 더 비싼 거, 더 많은 거를 먹고 입고 쟁여놓고 쌓아놓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악한 눈으로 부자 되기를,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해서 그 모든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며 거기만 몰두하며 하는데요, 실상은 자기가 얼만큼 가난해지고 빈궁해지고 피폐해진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다시 보게 되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즉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요, 없음도 누구 때문도 아니고 왜 시험에 드는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는 혹시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계신지요? 왜냐면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모두 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누구의 시험? 마귀의 시험에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명령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삶이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로 정말 잠을 잘 못 자고 밤뜬 눈으로 밤을 새고 여러분 며칠 그렇게 되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면요,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질러도요, 그 감기는 눈을 여러분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깨어있지 못함을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저들은 모두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이 든 후에 시험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은 다음에 보니까는요, 이미 시험 속에 있는 거죠.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배운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 일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비열하게 정말 쓰게 울부짖었다,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안 베드로가 그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얼마나 깨달아 삶에서 경험한 그 베드로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다름 아닌 누가, 바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아무리 전에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를 했을 때도 그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험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데살로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그 잠깐 멈추는, 그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 시험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쉬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한숨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그러면 이제 결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반대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시험에 드는 이유를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자신을 순복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continue in prayer뿐만 아니라 continue in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다윗은 죄의 유혹,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숨겨두었습니다. 왜요? 당했거든요.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 언젠가, 과거의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합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잠깐 쉬었을 것입니다. 잠깐 미루었을 것입니다. 잠깐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과거에 언제부터, 어제인지 아니면 한 달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다가 어느 날 저녁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요셉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경우에 보디발 아내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창문 너머, 발코니 너머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날마다 옷을 붙들고 요셉을 유혹하려 했었을 때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걷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그는 한 번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태도가, 대하는 태도가 두려움 가운데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이 말씀 밖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기도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냥 말로 우리가 진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데이트할 때 아니면 이런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사랑하냐 그러면요, 어떻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저희 첫째, 둘째가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곧 이제 프로포즈하고 이제 곧 이제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막내가 최근에 상당히 외로웠어요. 감정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롭고.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막 그러는데, 그리고 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지난주에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저도 다 전에 들은 얘기라. 참 그러고 보니까 저희 가족이 아주 국제적인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 사람, 둘째는 우크라이나, 셋째는 멕시코. 잘 된다면. 근데 이 남미 쪽에 이 문화가 하나가, 여기 이제 티미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던 데서 한 번, 두 번 만났던 이쪽 이 문화가 여자들 이렇게 문 열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차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엄마 문을 열어주지 않던 티미가, 열어줬는지도 있을지겠지만 거의 안 열어주던 티미가 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사랑한다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보게 되면요, 막 동생이 막 길거리에서 어떤 형한테 막 위협받고 있을 때, 아니면 친구들과 그럴 때 갑자기 막 힘이 좋은 형이 나타나면요, 갑자기 막 주눅 들고 막 코너에 몰렸던 이 아이가 갑자기 목소리가 세지고 갑자기 목이 해지고 갑자기 힘이 세지면, 왜요? 형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는 아버지가 오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부터 기가 살고요 막 하는데 그 앞에서 안 합니다. 어디서? 뒤에서. 그렇죠? 막 그 뒤에서 형 뒤에서, 아버지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서? 하나님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깨어 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만약에 오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정말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다른 기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 앞길에 큰 절벽, 아니 큰 구렁텅이, 아니 지옥 연못이,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에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죄값을 위하여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어디다 내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어디다 내려주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매번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대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건전을 받는,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오셨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하고 정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한때 넘어짐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금 살겠노라고 헌신하게 원하시면 잠깐 손을 넣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대로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기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우리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라는 그 마귀 계획의 유혹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자신을 들이시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 손에 의뢰할 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케 도와